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한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러나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또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역사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보면 헷갈리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 치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면 왜곡되어 있거나 혹은 역사가마다 기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죠. 신앙 안에서도 조금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간혹 어떤 분들에게 간증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간증을 해 주시죠. 제가 왜 부탁을 드리냐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 삶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책에 있는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뭐가 아쉬울까요? 다른 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선택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자기의 받은 은혜를 다 풀어내지 못할 때 참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삶을 한번 간증해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할 이야기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 30주년 기념호, 40주년, 50주년, 그리고 70주년 기념호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우리 교회 그 옛날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분량을 보면 많지 않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걸 짧게 적으라고 한다면 더 힘들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그 옆에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다른 사람들이 혹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이제 보고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 옆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근데 그거를 되게 짧게 적어야 돼요. 그럼 더 어렵겠죠, 그죠? 있는 대로 다 적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짧게 적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기념호를 보면 사실 역사가 아니라 연혁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몇 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다, 누가 안립받았다, 회당이 건축되었다. 이건 역사가 아니라 연혁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들을 기록하려고, 역사에 남기려고 붓을 든 사람이 지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다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적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적은 것은 결국 약간의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붓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가치가 있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역사를 쭉 적어 내려갔다면 우리는 그저 흥미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나는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면 적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왜곡이 되면 그것이 증폭되고 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대단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라보시고 핵심은 이거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남겨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지침서로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편지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규모에 비해서 오늘 이곳이 전도된 이야기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15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15구절로 압축을 하라고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그죠? 아마 15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파, 또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파, 이것을 이렇게 압축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나였다면 이렇게 적었을까?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봤다면 내가 이렇게 적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특이한 것은 이적 기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에서는 아주 대단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이제 매이게 되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밤중에 바울 사도가 노래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상당히 좀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할 때는 이적 기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적 기사에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게 된 것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이적 기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큰 능력,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복음의 불모지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가 전도가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1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당연한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건성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섬세한 선택으로 믿고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게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고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스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름이 데살로니키, 살로니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인구의 절반이 유대인이다, 이런 이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렇게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이제 봤는데요. 1917년 이렇게 우리 참예수교회가 생겼을 때죠. 1917년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대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2천 명 정도가 집을 잃었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유대인이었대요. 이것은 일반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7만 2천 명이 4분의 1이면 대략 3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적어도 확인된 인구는 5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다고. 보통 유대인들은 모여서 살기 때문에 비율이 딱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데살로니가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상당히 세력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죠. 그래서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3번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하던 일이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를 쫓게 되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아주 난폭한 일들을 합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이 괴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거리의 불량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고용한 것입니까? 조폭을 이제 고용을 한 거죠. 조직폭력배, 거리의 불량배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그 아주 큰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바울을 잡으러 갔습니다.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당시에 바울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하고 난 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야손을 잡아다가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6절을 보시면 읍장들 앞에 가서 뭐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읍장들은
그 시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수도의 지금으로 치자면 시장이 여러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조직폭력배를 앞세워 가지고 야손을 붙들어다가 시장 앞에 이제 가져다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읍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들을 이 책임자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때 이제 코로나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막 뉴스가 나왔고 좀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막 긴장이 이제 극도로 커졌을 때 코로나가 발병했잖아요. 그때 온통 뉴스가 전부 코로나였고 그 사람의 동선을 다 9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문을 어디를 만졌느냐 그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코로나 환자 한 명 발병했다고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그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어쩌면 그곳은 벌집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봐도 거기에 핍박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번 고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어서 그 벌집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를 때는 한번 맞을 수 있는데요. 맞고 나서 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발이 떨어질까요? 정말 바울 사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 또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면 힘을 낼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한 번은 싸웠지만 내가 두 번은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숨어버리고 싶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내려놓고 싶고, 또 피하고 싶고, 그런 일을 이제 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일꾼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울 사도도 숨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못했습니다. 17장 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그래 몇 주입니까? 3주이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로 3주만 거기에 있었느냐, 좀 더 길게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회당에서는 3주 정도 이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바울 사도가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내용을 보자면 데살로니가와 또 이 베레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심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자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적 기사가 핵심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또 베레아에서는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전했을 텐데 베레아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었는지가 여기서는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신앙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적 기사를 아무리 크게 경험을 해도요, 그것이 그렇게 힘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말씀에서 나타나죠. 자,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사도가 지금 전했는데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를 말해야 되고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뜻을 풀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뜻을 풀다라는 말은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완전히 열다,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뜻을 완전히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놓다, 이제 끼리끼리 놓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뜻을 설명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그것을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순서대로 재배치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바울 사도가 아마도 시편, 이사야서, 신명기 여러 이제 주로 이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또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거 봐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슈퍼맨일 것 같지? 근데 아니야.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성경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성경과 예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들으십니까? 들은 대로 여러분들께서 또 전하실 테니까 우리도 두 가지를 들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딱딱한 말씀은 좀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뭐가 진짜 위로가 됩니까? 무엇이 진짜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참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또 들어야지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만 듣는다면 공허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 듣는다면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 들어도 기쁘지요. 여러분께서는 눈이 열리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신학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경 시간이 있었는데 사경을 헤맨다고 해서 사경 시간이 아니고 성경을 이제 조사한다는 의미인데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계시던 목사님이 답답했는지 설명을 천천히 해주시는데 눈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구나. 예. 근데 그게 기쁘지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나중에 공허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한데 이런 말씀이 어디서 쓰여지고 언제 일어나고 어디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이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듣는 것이 진짜 위로이고 이것을 듣는 것이 힘이 되지.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아픈 사람한테 많이 아프지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이 커다란 핍박 같은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슈퍼맨이고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 하는 줄 알았더니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최근에 오셨다. 그분이 미움을 받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내가 봤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적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핵심은 말씀이 교회 안에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뭘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 방언을 말하는 것, 우리가 전해야죠. 근데 그것만 말하면 반쪽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될까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현실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기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힘을 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많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말씀이 기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적 기사가 기둥이 아니라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이 들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공허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좋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참 은혜롭고 좋은데 진리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공허하다고 느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허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허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서 현실이 되는구나. 정말이네. 성경 말씀도 정말이고 이 교회도 정말이네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밥도 먹고 나들이도 가고 뭐 이것저것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적 기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적 기사도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지요.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은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게 뭐죠? 이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뼈대 있는 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점점 이제 파생되어 가지고 마음이 고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품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량이 넓다. 도량이 넓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그럽고 포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혹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혹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어도 너그럽게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칼질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도리어 더 잘 들어줍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 더 귀가 커요.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그러면 말을 끝내지도 않고 말을 이제 시작했는데 픽 해가지고 듣지도 않고 자세도 삐딱하고 눈빛도 삐딱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너그럽고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 낯선 이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너그럽게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사적이다 이런 이제 말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쉬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상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다 이 뜻입니다. 대충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재판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유죄, 무죄 이거 가를 때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문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가지기 힘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힘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주 집요하게 날마다 꼼꼼히 따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의 태도 때문에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시 찾아보고 그 말이 정말 그 뜻인가 혹은 앞뒤 맥락이 그런 맥락인가 꼼꼼히 조사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구도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듣냐면 자기 지금 내 귀에 호감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끌리는가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봐요. 딱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끌리나? 끌리면 성령의 감동이고 아니면 호감이죠. 성경의 의미가 정말 그런가 찾아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도자들이니까 이해는 되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제가 지난 그 대학부 영은회 때 로마서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완전히 제가 반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떨어지는 순간 뭐가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요. 생각도 안 하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받아 적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 꼭 필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저분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인데요. 꼭 필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필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셨어요. 그 마지막에는 뭘 하셨냐면 다른 거는 못 적고요.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성경 구절을 꼭 적어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절 찾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기서 그걸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꼭 물으십니다. 몇 절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게 소리가 커요. 몇 절? 어디? 하고 막 묻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집에 가서 꼭 그 구절을 다시 찾아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계절이 있잖아요. 뭐 뜨거운 여름도 있고 또 차가운 겨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항상 열매를 맺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성격도 좋고, 그리고 지식도 이렇게 참 훌륭하다, 식견도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저 사람은 참 우리 교회에서 크게 나중에 쓰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박이 쪽박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 힘이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뭘 좀 아는 것 같아도, 뭘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세요.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 열매를 맺느냐,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결국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도 왜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 사람들이 잘 듣고 그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듣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도 듣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들어야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격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적 기사가 있는 교회보다 이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가 되고 그것이 이 교회에서 현실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말도 함부로 안 하겠지요. 그죠? 목소리도 함부로 안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과연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이적 기사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그죠?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공허해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